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본문 삼고 번영하는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번영하는 축복, 번영하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합니다. 날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삽시간에 십자가로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발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엔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다음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의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승리를 주시고 질병에서 승리를 주시고 가난에서 승리를 주시고 죽음에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한나라 영광의 은총을 덧입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구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의 삶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든 생물에게 성공적인 본능을 줬습니다. 아침마다 까치가 깍깍 그럽니다. 근데 이 까치는 참 건축학을 공부도 안 했는데 얼마나 건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을 짓는데 아무리 태풍이 불어오고 강풍이 불어와도 비바람이 쳐도 그 집은 얼마나 잘 지었는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그 집이 존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들을 낳고 계속해서 좋은 까치들을 계속해서 양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철새는 보면 저 북쪽 멀리에서 겨울이 되면 날라옵니다. 정처 없이 이 남극 땅 한국에도 오고 또 동남아시아 따뜻한 지방에 오는데 이 철새들은 지도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도책도 없는데 아주 본능적으로 잘 날라서 남해안에도 참 그 상륙 그 보금자리를 갖고 또 아름답게 이 겨울을 지나고 또 동남아시아 각 곳에서 철새들이 또 모든 그 생육을 다 한 다음에 다시금 또 봄이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또 자기 고향으로 멀리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사람은 지도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철새들은 지도책 없이 본능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식물을 보세요. 식물은 식물학을 공부 안 했습니다. 생물학을 공부 안 했어요. 유전학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참 봄이 되면 음이 돋고 새싹이 나고
또 계속해서 잎이 피고 가지가 뻗어가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라서 아름답게 꽃을 피고 참 탐스러운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에게 본능을 줬습니다. 성공적인 본능을 줬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이런 놀라운 천부적인 재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얼마든지 이상해서 성공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번영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아주 쉽게 플러스 표입니다. 긍정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세계에서 긍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잠언 12장 14절 13장 2절 그렇게 연거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 우리가 삐뚤어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모든 가정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삶도 이그러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고한 긍정적인 생각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반듯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궁창과 궁창이 나뉘라며 하늘 위에 궁창과 바다가 나뉘어지고 또 궁창 위에 묻이 드러나라 하며 육지가 일어나서 오늘날 5대양 6대주가 일어나고 또 해와 달과 별과 일자 연한을 이루는 놀라운 자연계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시고 또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주인으로 우리 아담과 하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하여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창조적인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승리한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또 여러 가지 우한 질곡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돌봐주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다가온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소원하는 대로 주님 꿈꾸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비는 보통 하루 한 번 알을 낳으면 3마리 냈지 7마리를 15일 만에 부화한다고 합니다. 부화를 한 다음 어미 제비새와 아버지 새가 계속해서 벌레를 물어서 먹이는데 하루에 7,000마리의 벌레를 물어다가 어린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먹이를 줄 때 어떤 새들에게 먼저 주냐? 짹짹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새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2-3마리만 남고 또 나머지는 다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입을 쩍쩍쩍쩍 벌리면 거기에 벌레를 먹이를 주어서 그 새끼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벌리지 못하는 그러한 새들은 그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약육 강식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꿈을 갖고 우리가 힘차게 우리의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운다고 시편 82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양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입을 벌려 주님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고 주님 앞에 입을 열어 하나님 고백하면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치료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가지 또 가정에 우한 질곡이 있으면 주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 주님 채워주셔서 모든 어둠도 슬픔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낚시꾼이 강에 가서 낚싯대를 놓고서 낚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잘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물고기는 낚시꾼 고기 바구니에 다 담고 좀 큰 물고기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금 물에다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여보시오, 어떻게 큰 물고기 아깝지도 않소? 왜 큰 물고기만 버리고 작은 물고기만 잡습니까? 예, 그 원인은 우리 집 프라이팬이 10인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물고기는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물고기만 잡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좁지요. 생각을 좀 넓게 생각하면 아무리 큰다고 하더라도 톡톡톡 25cm 잘라서 얼마든지 요리할 수가 있건만 생각하는 것이 좁아가지고 있는 그 환경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생각을 크게 하고 모든 것을 넓게 우리가 생각해서 모든 것을 규모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생각할 때 강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가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하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일이 안 될 때 다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하면, 담력을 가지면, 배짱을 가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놀라운 축복도 다가오고 놀라운 기적적인 건강도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집념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3,000가지 이상을 발명했는데 가장 특출한 작품은 바로 전등을 만든 것입니다. 요 캄캄한 밤에 환한 빛을 가져주던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이 전구를 발명해서 무려 몇 번이나 했냐? 9,999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만 번째 실험했을 때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 10번, 100번, 1000번 해보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밝은 등불을 선사하겠다는 그 집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실험을 해서 11만 번째 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집요한 집념과 인내를 갖고 끝까지 우리가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할 수 있다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에 생각을 하면 아무리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모든 환경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되었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 있다고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베리아 강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저녁이 뉘엿뉘엿 해가 지어서 어두워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광야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걸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이 그랬을 때 빌립의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안드레가 가만히 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하실 것인데 그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그 단서를 좀 만들어 보자. 이리저리 수소문했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점심을 먹으려 했는데 그제서야 말씀이 끝날 때 그것을 풀어헤쳐서 먹으려고 할 때 안드레가 얼른 양해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는 참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안드레의 손에 오병이어의 그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에 무려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안드레는 할 수 있다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다고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세일즈맨이 아프리카의 시장소를 나갔습니다. 신발을 파는데 어떻게 신발을 팔 수가 있는가?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갔다 와서 아프리카를 돌아보고 나서 말합니다. 사장님이시여, 아프리카에 갔더니 신발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발 팔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거기에서도 놀라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장님이시여, 그곳에 가보니 과연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발의 효용 가치를 잘 설명하면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긍정적인 보고란 그 안을 채택해서 그 회사가 놀랍게 번영하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이같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은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모교 교정에 가서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말을 하기를 Don't give up, don't give up. 모든 사람이 포기하지 마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그렇게 학생들에게 말했을 때 학생들이 경청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원래 윈스턴 처칠은 아주 열등생이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믿고 강한 집념을 갖고 나갔을 때 유명한 수상이 됐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 됐던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선견 지명을 갖고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집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예지력을 주시고 탁월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능히 다 돌파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큰 생각, 강한 생각, 할 수 있다의 생각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번영하는 역사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너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후손에도 축복을 줄 것이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활한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시야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좁은 보이는 소견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앞을 내다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이 다가오기를 원하노라라고 신명기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대한 축복을 얼마든지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할 때 적빈했습니다. 라헬 아내와 레아 아내 두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지만 아무런 재산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금 6년 동안 봉사 계약을 맺고 얼룩덜룩한 양, 얼룩덜룩한 소가 있으면 그것을 품삯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간에 있는 얼룩덜룩한 양과 소는 다 그 아들에게 다 맡기고 더 멀리 보내고 그리고 민문이 털 양과 소를 야곱이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풍나무, 설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서 물생젓에 가지를 엮어서 어른어른 햇빛에 투영됐을 때 물이 얼렁얼렁거렸습니다. 거기에서 소들도 양들도 와서 물을 먹으러 오면서 새끼를 베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얼룩덜룩한 저 투영된 모습대로 새끼가 그렇게 털이 바뀔 것이다. 놀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놀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얼룩덜룩한 양과 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건실한 양과 소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됐고 비리비리한 것들은 다 예언전 라반의 것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보니까 한때 두 때가 되는 큰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꿈인 것입니다.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된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된다. 우리 자녀가 잘 된다. 건강하게 된다. 꿈꾸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기 목사님께서도 참 거의 7,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행하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은빛 날개 타고 같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꿈꾸고 나갔을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어서 80만 성도를 이루게 되었고 또 지구를 120바퀴 돌아서 온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꿈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의 앞날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또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우리 친척 친지들이 다 구원받고 또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잘 되어서 놀랍게 부흥하고 300명, 3,000명, 300명 부흥하게 되고 할렐루야. 다시금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하는 꿈을 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행해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영롱하고 분명한 찬란한 소망의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물질도 주시고 좋은 삶도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을 다 아름답게 성사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먼 미래를 바라야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준행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이제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데 우리는 천국을 목적하면서 우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자들도 현실의 당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봤습니다. 또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구원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천년왕국이 오고 신천신지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는 것을 꿈꾸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먼 장래를 바라고 비전을 갖고 날마다 소망찬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면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한라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황홀경에 놀라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땅 여러 가지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하늘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지구 덩어리만한 땅을 하나씩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땅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한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천사들과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기뻐하며 황홀경의 놀라운 영원한 삶을 살고 마치 새처럼 날라서 우주를 활공하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한나라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찬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 앞에 견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캐나다에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정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레방앗간 신부꾼으로 일을 하면서 가전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느냐. 산림 20만 에이커의 땅을 주었습니다. 20만 에이커니까 2억 4천만 평. 2억 4천만 평. 뭐 어떻게 우리 산소 계산이 안 되죠. 엄청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이 깁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못해서 철도 280마일, 그러니까 한산에 보면 45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철도 그 모든 경영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깁슨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재화의 축복을 계속 받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예, 저는 세 가지를 늘 하나 앞에 약속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억적같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일 아닙니까? 뭐 보통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하는 말입니다.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도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고 성실과 금년과 정직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청렴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큰 비전과 꿈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타주의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 살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다 살으셨죠. 우리 인류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멸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몸을 찢기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최고의 선지자가 뭡니까? 바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접하고 교회를 대접하고 우리 모든 가정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을 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도 참 어려운 가정에서 참 살았지만 하나님 믿고 자수성가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받은 것을 다 이웃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7,000대의 전자오르간을 각 교회마다 다 분배를 해주고 또 7천만 불을 또 시사해서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또 7천만 불을 또 기여하고 이같이 도서관을 짓는데 이같이 기여를 했을 때 무려 4천억에 있는 돈을 다 남김없이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다 주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또 카네기는 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만들었습니다. 한 종합대학 만들기도 쉽지 않은데 12개의 종합대학에다가 또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려 4,892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드렸습니다. 86세가 되었을 때 시카고 대학 교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시카고 대학에 교회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시카고의 트리뷴이라는 유력지 경제부 기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록펠러여, 어떻게 세계의 제일의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 세계에서 최고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일 큰 재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가장 좋은 크고 우람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 앞에 봉헌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 교회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려 4,892개의 개척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세계 제일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문 기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면 참 이것을 어떻게 다시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그 벌은 돈을 가지고 다 교회를 다 짓는 데 사용했으니 어떻게 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말합니다.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이같이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난 어머니의 그 유언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교회에 오면 맨 앞자리에 앉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분한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같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줬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영원한 한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같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번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번영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큰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고 이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같이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놀라운 한 해의 무궁한 축복을 받고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풍성한 번영하는 축복을 받고 한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